열방을 품은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 시간 이제 사무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수요 본문은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서신서들을 수요 예배 시간에 당분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듯이 6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에베소서 안에 주옥 같은 신학들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신학의 진수, 어떤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극찬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지인데 다른 바울 서신서처럼 전반부에 1장부터 오늘 3장까지는 교리적인 진수를 보이고 있고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삶에 관한 그런 교훈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쓴 그런 회람서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지요.
빌립보서,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 에베소서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듯이 1절, 2절은 이 서신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인사말이죠. 전형적인 이 서론에 보면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구절 속에 있는 이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이 가운데 들어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진리를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발신자를 보겠습니다. 발신자는 당연히 바울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표현,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만이 아니라 자신도 바나바, 야고보 등과 같이 12제자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인정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된 나 바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뜻으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 델레마토스 데우라고 하는 표현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델레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성취 계획, 어떤 기쁨으로 성취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의지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표현으로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중에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기도 하지만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강한 표현으로 자신이 사도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내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또한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소유격을 써서 사도 바울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서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사도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가진 모든 것, 자신이 이루어온 것,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것, 그 모든 사회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배설물일 뿐이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제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방금 읽은 1절뿐만이 아니라 2절, 3절 계속적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삶,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삶, 내가 누리고 있는 직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의 나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와 주권으로부터 왔다. 내 삶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요,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불행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고난,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 내가 보기에 실패, 실수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승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부르심, 이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고백으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신자는 누구냐?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했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상업적으로 번창한 에베소에 있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해결할 교회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 그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의 교회관을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고 있지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내용이지요. 은혜와 평강의 이 근원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어 은혜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지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원어는 에이레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샬롬 같이 평안, 평안이지만, 평안하십니까 하는 인사말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카리스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은혜가 없이는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다면 왜 평안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참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참 평안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서문을 쓰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핵심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실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부분은 바울 신학에,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뿌리입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 신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을 비롯하여서 모든 그 신학의 모든 부분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구조로 설명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 구원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발신자와 수신자,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속에 들어있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 속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먼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으로,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러한 성도인지 공동체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 가운데 또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강, 이 참 평안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참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심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주체가, 나의 모든 삶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편지를 쓰면서 서론에서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가 오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직분, 내가 받은 모든 복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그저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은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알제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 당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개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제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알제리에서는 당국에 의해서 고소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의 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국외로 추방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알제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압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기를 택한 이들인데,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과 예배하거나 신앙을 나눌 자유에 관한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공무원은 기독교로 개종한 죄로 인해서 징역 3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아서 실직을 하고 탈옥을 한 뒤 난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미드 수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람 예언자인 무하마드를 희화화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아서 징역 5년과 벌금 540만 파운드를 선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압박과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종자 수가 크게 증가해가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도전받고 결단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알제리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더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알제리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개종하는 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하나님 알제리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당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독교인들의 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핍박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 박해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참으로 많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슬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기꺼이 고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느끼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소망을 더욱더 품고 나아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교회가 강해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알제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미드 수다드 씨와 하나님 참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 그 공무원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이 땅의 정부와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담대히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알제리로 하나님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에 있는 목회자들이 1000여 명이나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교회 지도자가 긴급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국제 로잔 복음화 운동 이사이고 인도 필라델피아 성경대학 학장인 피니 필립 목사가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 곳곳에 엄청난 기도와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에 간절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별 코로나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얼마 전에 2,935만 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36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검은 곰팡이증으로 인해서 2,100명이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필립 목사는 코로나로 인도 전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 신학교 총장들, 목사, 교수, 일반 목회자, 그리고 배우자들,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사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 경험이 풍부한 인적 자원들을 잃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교회가 희망의 불빛이 되도록, 그리고 인도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도록, 교회 리더십과 신자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인도 기독병원들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인도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돕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도를 위해서, 인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인도 교회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팬데믹 시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도 땅,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며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어려움 가운데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역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일꾼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 그 땅에 보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의료 시스템에 공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도움과 많은 의료진들을 그 땅에 세워주셔서 고통당한 자들이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인도 하나님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이 하나님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과 신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많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인도의 병원들이, 의료진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데에 자원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형편들을 움직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그 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며 더욱더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인도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에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미국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나라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정책들,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례 없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신앙활동과 학교 대면 수업,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어지고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확장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앞장서서 나가는 미국과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 두 나라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든 정책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앞장서 나가는 두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례 없는 이전에 없던 복음 전파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열방이 두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두 나라가 더욱더 열방 가운데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두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참으로 더욱더 안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두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으로 하나님 신앙생활과 또 대면 수업들 그리고 하나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어지는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그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속히 이 모든 팬데믹들이 이 상황이 종식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활발한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열방을 품고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